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줄 지혜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는 귀한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이 소중한 깨달음을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계속해서 만나보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지금 삶이 똑같은 문제 속에서 맴도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어제와 똑같은 생각, 똑같은 방식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삶의 진정한 변화를 원하신다면 가장 먼저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계속 같은 생각만 반복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변화도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생각의 변화를 회개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 주제가 바로 이 회개입니다. 많은 분들이 회개라는 단어를 들으면 죄를 뉘우치고 눈물을 흘리는 무거운 장면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의 본질적인 의미는 조금 더 깊고 광범위합니다. 회개를 뜻하는 그리스어 메타노이아는 생각을 바꾸다, 마음을 돌이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회개란 나의 왜곡되고 상처 입은 관점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위대한 생각의 전환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과거의 경험, 성장 배경, 심지어 생물학적인 요인들로 인해 쉽게 비뚤어지고 편협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진리 그 자체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진리가 더 깊이 스며들수록 우리의 생각은 변화 즉 회개하게 되고 마침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유혹을 뛰어넘는 더 높은 차원의 생각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죄, 인생, 행복, 돈, 관계 등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를 무너뜨리는 낙심이라는 감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을 수없이 만나왔습니다. 그들은 마치 인생의 밧줄 끝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는 듯 보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에 왜 이리 악한 일이 많냐며 한탄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악은 늘 세상에 존재해왔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는 종종 그분의 뜻을 따르지 않는 선택을 한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를 죄와 악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쉽게 낙심에 빠집니다. 혹시 지금 재정 문제로, 건강의 악화로, 혹은 깨어진 관계 때문에 깊은 좌절감을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바로 이 시간을 통해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되실 겁니다. 낙심은 우리 삶을 송두리째 마비시킬 수 있는 무서운 감정입니다. 낙심에 빠지면 우리는 더 이상 무언가를 시도하려는 의지를 잃게 됩니다. 희망을 품는 것도, 누군가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도,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것조차 포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낙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6장 9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였을까요? 성경은 그들의 마음이 상하였고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들을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혹독한 노예 생활의 무게가 그들의 마음을 짓눌러 희망의 메시지조차 들을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을 노예처럼 올가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무거운 짐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나요?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된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음성조차 들리지 않는 깊은 낙심에 빠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위대한 왕 다윗조차도 깊은 낙심을 경험했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서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지만 다윗은 그저 탄식에 머무르지 않고 곧바로 스스로에게 해답을 제시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습니다. 낙심이 밀려올 때 우리는 생각의 방향을 바꾸고 초점을 전환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어떻게 하면 낙심의 깊은 늪에서 빠져나와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 그 놀라운 7가지 비결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낙심할 이유가 차고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의 삶보다 훨씬 더 고되고 힘든 삶이었을 겁니다. 고린도후서에 기록된 그의 고백을 잠시 들어보시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만약 이런 삶을 살았다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이 세상 누구보다 낙심하고 포기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바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는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낙심을 물리치는 7가지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에 큰 희망과 실제적인 도움이 될 이 메시지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낙심을 이기는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결코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항상 마음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자비와 은혜와 친절하심으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평생 들어온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 가슴으로 그 사랑을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바로 그 순간 낙심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2장에서 여러 번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랑에 집중할 때 낙심은 힘을 잃고 멀리 사라집니다. 지금 여러분이 쉬고 있는 이 숨결,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건강, 여러분의 생명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자비가 주신 선물입니다. 자비가 무엇일까요? 자비란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필요하기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앞으로 저지를 모든 실수를 아시면서도 나를 창조하신 것, 그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내가 평생 지을 모든 죄를 아시면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바울은 낙심하지 않기 위해 바로 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낙심에 빠졌을 때를 돌이켜보십시오. 장담하건대 그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느끼면서 동시에 낙심에 빠져 있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비판적인 부모님의 목소리로만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음성이 항상 부정적이고 비난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삶의 첫 번째 목적은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심지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두 가지 놀라운 자유를 얻게 됩니다. 첫째, 더 이상 나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알기에 나의 실패 속에 주저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절대로 자신을 속이거나 거짓된 모습을 꾸미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진실하고 솔직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되려고 애쓰는 것만큼 사람을 지치고 낙심하게 만드는 일은 없습니다.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며 언젠가 진짜 내 모습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다른 누군가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왜 너는 내 형제처럼 혹은 빌리 그레암 목사처럼 살지 않았느냐? 라고 묻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당신 자신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모습이나 이선적인 태도를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습 그대로 살아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을 받기 위해 사는 것을 멈추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다른 사람의 기준을 맞추기 위함이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 저 아이가 바로 내 아들, 내 딸이다. 내가 바로 저 모습으로 너를 만들었단다. 우리는 대부분 독창적인 존재로 태어나지만 세상을 살아가며 타인을 모방하는 복사본으로 전락하곤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속임수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바울은 그저 자기 자신으로 살고자 했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인 삶, 숨길 것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시도만큼 어리석고 힘든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조차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비가 오기를 기도하고 다른 누군가는 맑은 날씨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애쓰는 것은 스스로를 지치게 할 뿐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주신 모습 그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당신은 늘 스트레스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진실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기억하라고 말한 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당신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저 역시 결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연약함을 솔직하게 나누는 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강점을 통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약점을 통해 위로받고 용기를 얻기 때문입니다. 저렇게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들어쓰신다면 나 같은 사람도 분명 쓰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비결은
이 모든 것이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내가 중심이 될수록 우리는 더 쉽게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인생이 나 자신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의 일부라는 사실을 잊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지거나 두려움에 빠지거나 억울함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세상은 당신을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사소한 일에도 쉽게 상처받고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인생이라는 메시지는 당신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당신을 창조하신 그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화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외칩니다.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당신은 최고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모든 광고와 미디어는 끊임없이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하라고 부추깁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명확합니다. 이것은 당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저 역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 진리를 스스로에게 되새겨야 할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 나를 칭찬할 때 이것은 나에 대한 것이 아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할 때 이것은 나에 대한 것이 아니다. 내 뜻과 다른 상황이 펼쳐질 때 이것은 나에 대한 것이 아니다. 나에게 집중할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네 번째 비결은 나의 한계 안에서 편안해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낙심을 이기는 중요한 해독제가 될까요? 우리가 슈퍼맨이나 슈퍼우먼이 되려고 할 때,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일을 해내려고 했을 때 우리는 낙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에 대한 현실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솔직해져 봅시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동시에 여러 장소에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가지고 있지도 않은 돈을 쓸 수도 없습니다. 삶의 정상적인 한계를 벗어나려 할 때마다 우리는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우리의 육체적 한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는 우리의 몸이 질그릇과 같다고 말합니다. 어떤 그릇은 크고 어떤 그릇은 화려하며 또 어떤 그릇은 소박합니다. 하지만 모든 질그릇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떨어뜨리면 쉽게 깨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조금씩 금이 간 질그릇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가장 연약한 사람 안에 가장 위대한 선물을 담아두십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라고 고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통틀어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완벽한 도구를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완벽한 사람만 사용하신다면 이 세상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겸손이란 자신의 강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점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점과 약점을 모두 가진 존재입니다. 겸손이란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생각을 덜 하는 것입니다. 파티장에 들어섰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걱정한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나의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를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다섯 번째 비결은 나의 고통을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겪었던 그 끔찍한 고난의 목록을 나열한 뒤 고린도후서 4장 8대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바울은 이토록 놀라운 회복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넘어져도 계속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 해답은 15절에 있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바울은 자신이 겪는 모든 고난이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알았기에 낙심하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가 보여주듯이 인간은 고통 속에서 의미를 발견할 때 엄청난 고통을 감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목적도 의미도 찾을 수 없는 고통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통의 목적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가장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유익이 아닌 우리의 유익을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당신이 고통을 통과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함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깊은 상처가 당신의 가장 위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겪은 고통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 아픔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돕고 위로하십시오. 6번째 비결은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긴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새롭게 하고 기운을 회복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꿈과 목표를 가졌든 결국 낙심하고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육신은 늙고 쇠약해져 갑니다. 그것은 막을 수 없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영적으로 재충전해야 합니다. 무엇이 당신의 감정을 회복시키는지, 무엇이 당신의 육체를 쉬게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의식적으로 자신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 7번째 비결은 영혼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낙심을 이기는 마지막 비결은 지금 여기에 현실에만 매몰되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관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의 문제들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을 들어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상급과 기쁨을 바라볼 때 우리는 현재의 낙심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토록 극심한 고난을 겪고도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는 잠시 겪는 이 땅의 고통은 장차 우리가 영원히 누릴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끔찍한 고통을 어떻게 견뎌내셨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은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영원한 기쁨과 보상을 바라보셨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고통스럽고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우울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이 7가지 비결에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이 모든 것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할 때 훨씬 더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지지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소그룹과 함께 하십시오. 혼자서는 힘든 길이지만 함께라면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약속의 말씀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치려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것은 오늘 낙심하고 있는 바로 당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낙심의 벼랑 끝에 서 있거나 깊은 절망의 골짜기를 헤매는 영혼들을 아십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을 그저 지식으로만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하고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7가지 영적 원리들을 마음에 새기고 낙심과 싸워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결코 잊지 않게 하소서. 거짓된 모습으로 살지 않고 주님이 만드신 모습 그대로 진실하게 살게 하소서. 삶이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직 주님에 대한 이야기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제가 겪은 고통을 다른 이들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게 하소서. 매일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새로워지는 시간을 갖게 하소서. 그리고 마침내 이 땅의 잠시뿐인 문제들에 매이지 않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주님, 오늘 선포합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바울처럼 주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예수님의